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쪽입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먼저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절에서 이 7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또 9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게 되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는 9절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선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무엇을 허락하신다?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열매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열심으로 심게 되면,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열매를 허락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열매를 못 맺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을 할 가치가 없는 것이겠지만, 열심을 다해서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나름대로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의 그 주어진 대로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삶을 대부분 살아가고 계시죠? 아니면은 안 되는데요. 아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심고 있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따르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나요? 안 맺어져야 되나요? 맺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보여지지 않을 때도 많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전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뭘 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전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끝까지 기다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참 어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인내의 기다림 이상의 것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안 심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다급한 문제 가운데 서게 됩니다. 뭐냐면 미디안이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은 대부분 이런 일들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혹은 뭐 어떤 전쟁의 위협을 당하거나 했을 때만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를 하지 다른 이유 때문에는 여러분들 잘 기도를 안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매우 그 미디안 때문에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이 미디안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미디안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을까요?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제대로 뭐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원고에 좀 없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우리에게도 참 은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제대로 안 살아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뭐 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족하든 열심을 가지고 있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을 때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더욱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막 부르짖어요. 미디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막 너무나 힘듭니다. 막 했더니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을. 자, 그러면 응답이 뭐였느냐? 응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응답이 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 미디안 때문에 죽겠어요. 막 미디안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미디안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지금 막 살 맛이 안 납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시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가 미디안 때문에 기도를 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야 될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전쟁에서 너희들 승리하게 하겠다. 미디안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미디안이 너희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내가 너희의 힘이 되겠다. 제가 너희의 능력이 되겠다. 이런 응답이면 너무 좋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런데 응답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응답은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응답을 하시느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무슨 응답을 하셨냐? 그래, 내가 너희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줄게. 여러분, 지금 미디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때가 왜 이렇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파종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되면 농사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흉년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언제나 미디안은 이때 되면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이 미디안 때문에 골칫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미디안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막 이제 파종을 하고 막 이렇게 자신들의 농사를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미디안이 쳐들어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금 연합군을 해가지고 미디안의 여러 왕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나요?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누가 나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했던 것, 절실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막아야 됩니까? 예, 미디안을 막아야 돼요.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장수가 필요하고, 그죠? 무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급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안 하던 기도 한 거예요. 안 하던 기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너무 안 하다가 한 번 기도하면 주님이 깜짝 놀라서 들어주십니다. 얘가 기도를 하네? 내가 너 기도하는 거 처음 봤다, 야. 야, 이거 기록해놔야겠다 하면서 주님이, 그래, 하면 이번에는 네가 얼마나 다급하면 내가 너가 이렇게 기도하냐. 그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막 지멋대로 살다가 막 죽게 돼서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응답을 해주시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막아주시겠다, 싸워주시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미디안 돌려보내주겠다, 이런 응답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 야, 너 대박이다, 너. 와, 이렇게 기도를 해? 야, 그래, 이제 내가 너한테 응답해줄게. 선지자 한 명 보내줄게. 응답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은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던 거예요. 강한 장수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증진시켜준 것도 아니고, 뭐 천지지변을 일으켜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뭐 활과 창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병과 보병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주님이 응답하신 게 뭐냐? 선지자 한 명을 보내주겠다. 흡사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건강이 나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응답해줄게. 고른주 목사를 보내줄게. 할렐루야죠. 주님, 이거 제가 필요한 건 돈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보내주다니까. 목사님 별로 돈 없는 것 같은데요. 나도 알아. 돈이 없어. 근데 목사님 보내주다니까. 목사님, 하나님 이거 응답을 잘못해 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선지자를 보내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급한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급한 상황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한가하게 선지자 보내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왜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선지자를 보내주셨느냐?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누가 이제 나오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드온이 7장부터는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서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이 응답을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당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해서 이기고 뭐 이렇게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그렇게 전쟁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해결이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더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고 더 잘 살게 되고 안전하게 살고 평화롭게 사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전쟁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피하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누구를 보내주는 겁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제2의 제3의 미디안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적, 나의 적, 외부에 있을까요? 내부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어요, 항상. 물론 뭐 우리가 외부의 적들이 다 있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나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는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 스스로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 진짜 문제는 미디안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제4의 미디안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여러분들 나 죽겠습니다 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와서 전쟁에서 이렇게 해주고, 뭐 그 다음엔 또 마음대로 살고, 이게 지금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사기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고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자, 8절 말씀입니다. 잘 뭐가 안 들어가는데. 자,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이 선지자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만 보내시고 끝난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드온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세워지기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우리 다 같이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현실의 장벽 앞에서, 미디안이라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미디안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고 이 어려운 상황이 이르게 된 지경이 왜 이렇게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의 원인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니 여러분은 결국에는 누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문제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의 전쟁을 피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우리를 언제나 두렵게 합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두렵기는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두려움은 경외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현실과 장벽 앞에 우리가 막혀져 서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의 두려움이 당면했었지만 미디안이고 뭐고 간에 여러 가지의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삶에서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면 지금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얼마든지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주님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지금 이 두려운 상황을, 두려운 상황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실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회복되어져야만 미디안이 다가오든 누가 다가오든 아모리가 다가오든 모압이다, 어떤 족속들이 다가오든 간에 세상에 큰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문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토록 큰 장벽을 가로막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급하니까 누구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두려운 일들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요즘에 이제 AI가 우리 세대가 AI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AI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묻습니다. 그러면 AI가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AI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그 AI가 대답해 주는 것 안에 우리가 계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컴퓨터 안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AI라는 개념이 뭔가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경험치를 저장해 놓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얘가 학습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되는 거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엄청난 금액의 슈퍼컴퓨터로 그 날씨를 예측하잖아요, 지금? 기상청에서? 근데 그거를 한번 예측할 때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많은 그 인력이 든대요. 이
슈퍼컴퓨터로 우리가 예측을 하려면, 그래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제 뭐 날씨 이렇게 예측하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요. 뭐 그러잖아요. 뭐 확률 80%, 뭐 90%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국의 기상청이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해요. 근데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AI가 영국의 날씨를 분석을 해서 딱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인 줄 아세요? 몇 초래 벌써 얘기해버렸네. 1초. 딱 눌러 오늘 날씨 딱 해서 딱 1초 만에 나오는데, 그 예측한 결과와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결과보다 누가 더 나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AI가 나니까 이 얘기를 하겠죠? AI가 훨씬 정확하대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1초 만에. 슈퍼컴퓨터 돌리지 않고도. 그래서 지금 기상청들이 멘붕이 왔대요, 지금. 우리는 뭐지? 난 누구지? 우린 뭐 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 보이고, 아무리 뭐 엄청난 그 예측을 하고 어마어마한 걸 한다 할지라도, 그 기반은 결국 무슨 기반을 두고 있는 건가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 인간이라는 틀에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뭐 사용하든지 뭘 사용하든지 어떤 걸 사용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무엇으로 향할 수밖에 없나요? 인간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경험했던 채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당해지고 문제가 당해질 때 우리도 우리의 인간의 경험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그것이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위급할 때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의 장면들, 기억들 다시 소환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었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었지,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미디안이 다가오고, 아모리가 다가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너무나 힘겨운 상황 속에 빠뜨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되었지만, 주님 이 시간에 먼저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군사보다 이것이었던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이것이었던 거예요. 기도원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이 중요하죠. 모든 게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먼저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의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싸움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 두 가지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어서 가장 먼저의 자리에 주님을 두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